그래서 여시 지어사고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천하, 지는 천하겠죠. 천하를 손바닥 뒤에 지기장 그렇게 말하면서 손바닥을 가리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손바닥을 그 천하를 올려놓고 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눈에 다 보인다는 거죠. 천하를 다스리는 일이 그렇게 쉬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그 뜻을 아는 사람은 천하를 다스리는 일이 마치 이것을 들여다보는 것 같이 쉬울 것이요 라고 하면서 자기 손바닥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손바닥 보듯이 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체라는 제사에 대한 견해와 그 학술 사상적 이론과 기본 정신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공자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알지 못하겠소라고 대답했습니다. 공자가 정말로 몰랐을까요? 물론 그 이유로서란 말입니다. 일종의 반교육적인 화법인데 현대적 용어로 말하면 반격식 교육입니다. 그의 말은 체가 하나의 기본적인 문화정신으로 모두 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알지 못하겠소라고 말했지만 공자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말했는지를 보면 그가 정말로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뜻을 아는 사람은 천하를 다스리는 일이 마치 이것을 들여다보는 것 같이 쉬울 것이요. 이 말은 체의 문화정신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천하의 어떤 일이나 사물의 도리도 마치 자기 손바닥을 보듯이 그렇게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볼 때 공자가 체의 예를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주에 참고로 집주에서 주의가 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면요. 대개 체의 뜻을 안다는 것은 체의 뜻을 안다는 것은 곧 이는 이치겠죠. 이치에 있어서 밝지 않은 바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이치에 대해서 다 깨끗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무불격, 성은 뭐 정성, 성의, 그 정성 성의가 격자는 이제 그 감동하여서 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격자는 감동해서 통하는 그 정성이 감동해서 다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치천하훈란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체의 뜻을 알게 되면은 모든 이치에 모르는 게 없게 돼서 밝게 되어서 그 성의와 정성이 감동하게 되어서 통하여서 천하를 다스리는데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이치를 알고 그 성의로서 대하기 때문에 모든 백성에게 감동으로 통한다는 이야기겠죠. 감동하여서 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스림에 있어서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백성에게 그 다스리는 뜻이 다 통하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이야기하듯이 천하의 어떤 일이나 사물의 도리도 마치 자기 손바닥을 보듯이 그렇게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천지에 절을 해야 할까요? 여기에 전통 문화의 기본 정신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정월 초하루 설을 지낼 때 집집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장이 온 집안 식구를 데리고 먼저 천지에 제사를 지내고 조상에게 절을 했는데 그 의식은 간단했지만 아주 엄숙하고 신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봄, 가을 두 계절의 조상에게 제사를 지냄으로써 조상은 비록 멀리 계시지만 제사는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전통 존중 정신을 실천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일반 가정에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고 무릎 꿇고 절하는 예조차도 할 줄 모릅니다. 이는 교육의 문제로서 다시 생각하고 새롭게 고쳐야 할 것입니다. 이 전통과 관습을 유지하여 후손에게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 전통을 전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체례와 전통 문화 정신의 관계를 말한 다음에 이어서 공자의 유명한 말을 언급하고 있는데 뒷날 일반인들이 유행시켜 성어가 된 그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여제, 제신여신제. 이 말은 이제 공자가 제사 지내는 태도를 이야기한 것인데요. 제여제, 공자께서는 제사를 지내매 제는 이제 살아있는 듯이, 조상이 살아있는 듯이 살아계신 것처럼 하셨고, 제신, 여신제, 신에게 제사 지낼 때에는 그 신이 내 앞에 있는 것과 같이 하셨다는 겁니다. 자왈, 오불여제, 여부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오불여제, 여기서 여자는 참여할 여자로 보시면 됩니다. 참여한다는 뜻이죠. 제사에 참여를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제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여부제,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과 같다. 이것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기도할 때의 마음가짐의 원칙을 말한 것으로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 지낼 때는 조상을 눈앞에 대하고 있는 듯 정성과 공경으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경우도 신이 바로 앞에 있는 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비로소 엄숙하고 공경스러운 제사가 됩니다. 그래서 공자는 자신이 시간이 없어 직접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낸다면 이것은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라도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침과 동시에 사람 노릇하는 도리, 즉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보이는 곳에서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 한결같이 성심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민족 정신을 말해보겠습니다. 국가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이 외국에 가서 자기 나라의 국기를 보면 왜 저절로 경건한 마음이 들면서 옷깃이 여며질까요? 우리가 외국에서 국기를 볼 때의 심정과 국내에서 국기를 볼 때의 심정은 절대 같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국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국가 민족을 사랑하는 정신이 무의식 중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나 일에 대해서나 마치 눈앞에 있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듯 성실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수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겉으로는 공경스러운 태도를 지으면서 내심은 이와 다르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공자의 이 말을 통해 제례를 이해하고 사람으로서의 도리도 유추해 본다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왕송가 문왈, 왕송가가 물었다. 여기 미여오, 영 미여조. 여기서도 앞에서 나왔던
여기 A, 0, B 구조가 나왔죠. A 하나니 차라리 B 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여기 미어 오. 여기서 오는 아랫목 오자입니다. 미자는 아첨할 미자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랫목에 있는 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랫목 신에게 아첨하느니 차라리 미어조. 조는 부엌조자인데요. 뭐 조왕신이라고도 하고요. 부토막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엌신에게 아첨하는 것이 낫다 라고 하는데 하위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불연 그렇지 않소. 획죄어천. 획은 얻을 획자죠. 하늘에 죄를 지으면 무소도야. 빌도자입니다. 빌 곳이 없다. 빌 곳도 없게 되고. 왕손가는 위나라 대부입니다. 공자는 위나라에 오래 머물렀는데 위령공은 공자를 아주 잘 대해주었습니다. 당시 위령공은 유명한 미인이었던 남자를 편애하고 있었습니다. 위령공은 사실 공자를 몹시 기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위나라 권신 왕손가가 공자에게 방 아랫목 신에게 아첨하느니보다는 차라리 부엌 신에게 아첨하는 것이 좋다고 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 미어오, 영 미어조 하고 물었습니다. 이 역시 고대 종교 사상에서 매우 흥미있는 역사적 문제입니다. 대체로 중년 이상의 사람은 대륙의 가정에서 모시는 조왕신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부토막신이죠. 매년 음력 12월 23일 저녁이면 집집마다 조왕신을 제사진에 하늘로 올려 보냈는데 아이들은 이날 호주머니에 사탕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몹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음력 12월 23일은 이제 중국에서는 소년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뭐 작은 설 정도 됩니다. 중국에서는 설이 거의 연휴기간이 거의 뭐 반달 내지는 한 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설식이 시작하는 거죠. 이게 샤오니엔이라고 그래가지고 작은 설인데 이날 이제 조왕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겁니다. 이날부터 이제 기본적으로 1월 15일 정월 대보름까지 중국말로는 원소절이라고 하는데 그때까지가 거의 뭐 공휴일입니다. 중국에서. 오늘날에는 전기 스토브나 가스레인지를 쓰고 부엌이 없어졌으니 당연히 조왕신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왜 조왕신에게 제사를 지냈을까요? 종교적으로 말하면 고대인의 신앙은 다신교로서 무슨 신이든 다 믿습니다. 10년 전에 외국인 신부 한 분이 나를 찾아와서 함께 종교 사상 문제를 토론했는데 그는 중국인에게는 종교적 신앙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중국에 종교적 신앙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첫째는 예이고 둘째는 시입니다. 서양인이 종교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좁은 의미의 종교관념과는 다릅니다. 나는 그 신부에게 그런 종교관념에서라면 나는 절대로 그를 믿고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대단히 이기주의자이니까요. 자신에게 잘해야 구원해주고 자신에게 잘하지 못하면 구원해주지 않았어야 되겠습니까? 교주는 자기를 믿는 자는 마땅히 구원해 주어야 되지만 믿지 않는 자는 더욱 구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올바른 종교 정신이며 또 예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시 정신을 말해 보겠습니다. 시의 경지는 바로 종교의 경지입니다. 시를 이해하는 사람은 비록 마음속에 번민이 가득하더라도 흥얼흥얼 시를 한 수 읊거나 짓고 나면 스스로 위안을 느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시는 요즘으로 따지면 거의 뭐 노래에 가깝겠죠. 운율이 있는, 우리도 뭐 슬플 때나 뭐 힘든 일이 있을 때나 뭐 그에 맞는 노래 한 곡 들으면 또 마음이 풀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실연당한 사람들은 모든 사랑 노래가 자기 노래로 들리죠. 그걸 듣고 나면은 마음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셋째로, 중국은 다신교를 믿는데 이는 문화적인 큰 도량과 관용을 말해줍니다. 노자가 출연했지만 그는 동한 북위로부터 당대에 이르러서야 후세 사람들에 의해 교주로 받들어졌으며 노자 자신은 교주가 되고 싶은 생각이 절대 없었습니다. 공자의 학이 공교로 불리며 떠받들어진 것도 명나라 이후의 일이며 공자 역시 교주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요컨대 세계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처음 시작할 때는 자신이 교주가 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교주가 되고 싶어 종교를 시작했다면 그런 교주는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믿고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종교적인 열의를 가진 사람은 무엇을 구하는 바가 없기에 위대하여 그러기에 교주가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노자가 교주가 되었으나 그 밖에 공자의 유학을 종교라고 불러야 할지 부르지 말아야 할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종교는 대부분 외래의 것으로 불교는 인도에서 온 것이며 천주교, 기독교도 외래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종교에도 반대하지 않았는데 이건 역시 우리 민족만이 가질 수 있는 점잖고 온화하면서 아량이 넓은 태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손님을 접대할 때 찾아온 손님이 좋은 사람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앉으십시오, 차 준비하겠습니다 하면서 똑같이 예의로 대접하고 정성으로 환영하듯이 종교에 대해서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종교적 신앙은 오교 합의의 구호를 외칠 수 있으며 또 이러한 기풍은 이미 미국으로 전해져 갔습니다. 현재 뉴욕에는 이미 여기를 모방해서 예수, 공자, 석가모니, 노자, 마호멧을 함께 모신 예배당이 있는데 이는 마치 좋은 손님이라면 누구나 앉으시지요, 차 준비하겠습니다 하면서 맞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끝으로 그 외국인 신부에게 내가 중국인이라서 우리 종교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이를 깊이 연구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호와 조를 다시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조왕신에게 절을 할까요? 정치 철학적 사상에서 말하면 백성은 음식을 하늘로 여긴다. 미이식 이천이라는 것인데 이는 관자가 말한 명언입니다. 여기서 관자는 이제 관중을 이야기하는데 관중 우리가 흔히 아는 광포지교에 나오는 관중이죠. 앞에서 나온 춘추오패의 제나라 황공을 오패 중에 한 사람으로 만든 인물이기도 합니다. 관자라고 하면 이제 후대에 이제 관중의 사상이나 내용, 서적들을 모아가지고 편찬한 책인데 그게 관자입니다. 그 이름이 관자입니다. 음식은 사람이 가장 중시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조왕신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옛날처럼 교육이 널리 보급되어 있지 않고 예치를 중시한 시대에는 집안에 조왕신, 제신과 함께 조상신 등의 위패를 모셨습니다. 고대의 전통적인 건축은 대부분 이런 설계로 되어 있어서 문 안에 들어서면 대청이 있고 대청 위에는 조상의 위패를 모셔놓았는데 어떤 위패에는 천지 근친 사지위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임금이죠. 구는 임금, 치는 부모님이고요. 사는 스승입니다. 중화민국 초년에 위패 위의 임금 군자를 나라 국자로 고쳤는데 이 5자를 보면 중국인은 도대체 어느 교를 믿는 것일까요?
어느 교도 믿지 않으며 동시에 어느 교나 다 믿습니다. 제시는 침실에 모시고 조왕씨는 주방에 모셨습니다. 오는 고대의 가신이었는데 중국 고대의 신, 즉 종교는 참 묘하게도 중국 정치 조직의 이상을 나타냈습니다. 집에는 가장이 있듯이 가신이 있고 또 조왕신이 있어 밥 먹는 것조차도 관할했습니다. 조왕신은 매년 초부터 집안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만 관여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일으키는지 혹은 나쁜 머리를 쓰는지까지 기록해 놓았다가 1년이 다 가면 하늘에다 잘잘못을 보고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음력 12월 23일 날 조왕신에게 제사 지내는 이유죠. 이날에 이제 하늘로 가서 이 집안의 사람들이 어떤 잘잘못을 했는지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를 보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골 사람들은 조왕신을 하늘로 보낼 때는 하늘에 올라가서 자기 집을 위해 좋은 말을 해주고 돌아올 때는 많은 복을 내려달라는 뜻으로 사탕을 만들어서 주고 붉은 종이에 돈을 사서 주었습니다. 12월 23일부터 다음해 정월, 초, 나흘 사이에는 조왕신이 하늘에 올라가서 집에 없는 때라 그 틈을 타서 사람들은 가끔 조왕신을 야유도 하고 우스갯소리로 몇 마디씩 짓궂은 이야기도 했습니다. 중국 민간의 이런 신화 이야기들은 오늘날 민속학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형초세식이란 책을 읽어보아야 하는데 특히 남방 장강 남북의 명절 풍속은 이 책 속에 대체로 들어있습니다. 이게 종lâm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6세기 중엽에 중국의 이제 호부 호남 지역의 세시 풍속이나 그 지방 문화를 기록한 책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사는 사회에는 이장, 촌장, 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토지신, 성황당신 등이 있습니다. 성황당은 누구의 관할일까요? 염라대왕이 관할합니다. 염라대왕은 또 옥황상제가 관할하는데 그럼 옥황상제는 누가 관할할까요? 옥황상제의 모친인 요지성모입니다. 이것으로 보면 세계의 모든 종교가 최고 자리에 여신을 모십니다. 천주교에는 성모 마리아, 불교는 관세음보살, 중국에는 요지성모가 있습니다. 여성이 역시 가장 위대합니다. 우리가 한참 동안 종교 이야기를 했는데 교리와 교조가 어떻다 해도 최후에는 역시 여성을 숭배합니다. 왜냐하면 모성의 자애는 필경 가장 위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종교 조직은 포괄하지 않는 것이 없어서 중국인의 정치 사상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천과 인이 하나로 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손가가 공자에게 그 오와 조의 문제를 묻는 것이 대단히 재미있는데 왕손가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비록 제후들과 왕래하지만 우리 같은 사대부가 군왕 앞에서 당신을 위해 좋은 말을 해주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당신은 먼저 우리에게 와서 향을 사르고 절해야 합니다. 공자는 그 뜻을 잘 알면서도 정면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죄를 얻으면 빌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중국인의 종교 정신입니다. 여기서 왕손가가 물은 것이 오와 조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 부엌신에게 제사 지는 것, 조는 옛날에 오사라고 하는데 제사 사자죠. 다섯 곳에 제사 지내는 것을 오사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엌신인 조입니다. 다섯 가지 하면은 집안에 이제 작은 문, 집으로 들어가는 큰 대문도 있고요. 큰 대문에도 제사 지내고 그리고 현관에 들어가는 작은 문에도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집 중앙에 대들보에 용마루에도 제사 지내고, 그리고 이제 길에도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방금 이야기한 조 부엌에도 제사 지내고, 이 5가지를 지내는데 여기에서 오는 빠졌죠. 아래목은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이 5가지 제를 지내면서도 그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는 다시 아랫목 신 오에 또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의 주체는 오가 아니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주체는 아닌데도 마지막에 가서는 오의 아랫목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손가는 이 조에 해당하는 거겠죠. 오로 가려면은 일단 조에 제사를 지내고 나서 아랫목신에게 제사를 지내니까요. 그러니까 아랫목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전에 먼저 부엌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후에게 나아가기 전에 우선 자기 같은 권신들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공자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의 말은 한 인간이 참으로 나쁜 사람이 되거나 나쁜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으며 어떤 보살님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곧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으로 신은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는데 자기 인격을 마음에 세워야지 외부의 어떤 비호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야 하느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상제가 먼저 뇌물받은 죄를 범한 셈이 됩니다. 공자는 왕손가에게 이러한 수법을 나도 다 알고 있지만 그런 것을 하찮게 여길 뿐입니다 하고 말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위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날의 문화와 공자의 교화는 한결같이 문문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이제 주희가 한 말을 잠깐 참고로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것도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것은 이치, 곧 이치 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무대, 기존 노폴존자죠. 그 높음이, 그 존귀함이 대가 없다는 겁니다. 짝이 될 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최고로 높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오조 아랫목신이나 부엌신이나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겁니다. 그 높음이 비할 때가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리, 이치를 거스르는 것은 곧 하늘에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래서
그래서 그 하늘에서 죄를 받게 되면은 어찌 기자죠? 어찌 오조에 맞춤해서 너희 기도 빌어서 면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서 하늘은 곧 이치 천도를 얘기해요. 도 이치인데 그 높음이 짝할 리가 없기 때문에 오조가 가히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거죠. 오조 아르목신이라면 부신에게 제사 지낸다고 해가지고 해서 비할 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치, 그 하늘을 저버리면 거스른다고 그러면 하늘에 죄를 짓는 것이어가지고 오조에 아무리 빌어도 그것을 그 죄를 면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제 하늘에 죄를 지으면은 빌 데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